우리 인생과 전도 캠프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 담대하게 거침없이 승리합시다. 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제54차 대구노회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24, 25일에는 하나 렘넌트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죠. 기도 제목으로 기도 100% 보좌화, 현장 100% 현장성 회복, 미래 100% 곳곳에 렘넌트의 뜰을 세우고 빈 곳을 살려야 된다.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를 두고 2주 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라. 나는 의도적으로라도 전도를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성교 중목님께서 나의 전도를 찾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 어떻습니까? 좀 와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좀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저 역시 렘넌트 또 신학생으로 자라오면서 전도 캠프, 이게 참 부담이 되고 어렵고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심부름할 때 하나교회 모든 후대들과 영적 가족들은 전도 캠프에 대한 생각의 틀,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이번 렘넌트 전도 캠프를 통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시민권을 주장을 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를 하고 로마로 이송하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감옥이 아니라 자기 셋집을 얻어서 군인 한 명과 함께 갇혀 있었어요.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마저도 전도 선교로 활용을 한 거죠. 감옥이 아니라 다락방, 미션홈, 지교의 RUTC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기도 하고 거부도 하고 그러다가 유대인 안에서 이런 분열들이 생겨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런 결단 속에 이태 2년 동안 담대하게 모든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침없이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모든 삶은 전도 캠프예요. 이 사실을 정말 알면 알수록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옷 입는 거 하나하나마저도 전도 캠프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허락해 주셔서 지난주에 잠깐 다녀오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전도 캠프, 이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때마침 우리 초등부에서도 이 사모늘을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카톡을 먼저 받겠지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스케줄, 이 전도를 먼저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해서 막 큰 응답이 온다 이전에 내가 어디를 놀러 가고 무엇을 먹고 할 때도 여기엔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잠깐 일본도 다녀왔는데 일본에는 이 하마마츠라는 동네에는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와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 캠프구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 캠프입니다.
서론적으로 전도 캠프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 Who am I? 내가 누군지 질문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am a remnant.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I am a remnant.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 수준, 환경은 하나님에게는 세계 복음화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우리 렘넌트들 쓰는 말로 1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를 두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잊지 마세요. I am a remnant. 성경에 일어난 전도 운동은 전략과 방법이 아니죠. 누가 하냐입니다. 세계 복음화할 남은 자 렘넌트가 내가 맞다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예비된 남은 자를 우리에게 반드시 붙여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캠프 인생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기준을 매길 때 숫자로 매기도 하죠. 성적, 등급, 아파트 평수, 차 cc, 연봉.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삶과 스케줄이 캠프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캠프인 거예요. 먼저 좀 제 간증을 이제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뭐 아무것도 아닌 종의 간증이라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수련회 가서 놀고 여기 본당 앞에서 우산으로 야구하고 그런 게 참 기억이 나요. 근데 아직까지도 항상 기분 좋게 행복하게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따라서 다락방 현장 간 거예요. 사실 누구 만나고 무슨 말씀 주셨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냥 뒤에 차 타고 따라다니고 내리면 예배 드리고 그 목사님 사주시는 밥 얻어 먹고, 제가 뭐 이제서야 뭐 회개하지만 그 김진용 목사님께는 한 100만 원 이상은 얻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잘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추성교 주목님이 이제 고 추선민 신학생에 대한 또 이렇게 포럼을 해주셨죠. 저도 많이 따라다니는 형님이었어요. 하루는 송현동에서 그 꼬챙이로 택시 문을 따서 그 차에 있는 70만 원 현금을 들고 쓰고 싶은데 다 쓰고, 그 뭐 중학생들이 쓸 데 어디 있습니까? 라이터로 막 태우고 노는 그런 일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 한 3분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3분 내에 그 일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험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나 그런 선배님 형님이나 다락방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저런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 이제 시간이 지나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가 가는 모든 것은, 아니 인생 자체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 캠프 인생이구나. 그런 시간표 속에 제가 군대 훈련소를 들어갔습니다. 그 전날에도 이렇게 은평교회에서 노예 캠프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여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운전해서 모시고 가고, 그날 밤에 이제 머리 다 밀고 군대 훈련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니까 너무 갭이 크더라고요. 머리 빡빡 민 남자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정신병 오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전주에 갔거든요. 이쪽은 전라도, 이쪽은 서울인 거예요. 그 경상도인 거예요. 그 전라도 경상도 또 싸웁니다. 그리고 또 몇 명은 서울 애들이고. 너무 힘들어서 한 3일 동안 시달리다가 핵심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 9년장 안에 제자 있다. 그래서 그 짧은 문장이 기억나서 제가 이제 이 군대 안에 복음 들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그
훈련 받고 화장실을 가는데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끼워서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짝 볼 수 있잖아요. 거기 뭐라 적혀 있냐면 기도 수첩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락방입니까? 그러니까 랩넌트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달에 기도 수첩을 2개를 가지고 계셔서 저를 1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그 군안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 있는 형님이 넘어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큐티 그 묵상 이런 뭐 우리로 말하면 기도 수첩 하냐 물어보셔서 뭐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이 형님이 자기도 원래 교회 다녔는데 지금 못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못 간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교회에 뭐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 왜 못 간다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호주에 유학을 갔다가 이 주사기로 마약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팔에도 마약 자국이 있어요. 제가 너무 그 당시에 좀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나서 읽던 성경을 주면서 성경에 마약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기록이 어디 있냐고 찾아보라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같이 교회 가자. 내가 갔다 와서 진짜로 중요한 얘기 해줄게. 그래 한 겁니다. 그 형님이 계속 얘기하기를 먼저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저도 에스더처럼 이렇게 2번 물렸습니다. 군대 갔다 교회 갔다 오면 얘기해 줄게. 예. 교회 갔다 와서 이 형님이 이제 종이 펴놓고 구원 얘기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이게 설거지 한다고 식기 닦는다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데 형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어제 니한테 들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쟤한테 전했다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말해줘도 안 전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해주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전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서 수료할 때는 13명이 전체 가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밤에 불침번을 설 때 한 분 한 분을 두고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구원 얘기를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응답과 열매보다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내시는구나. 진짜 캠프 인생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워왔듯이 배운 그대로 토요일 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또 시간이 되신 선생님들과 캠프를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3, 4시만 되면 전화가 와요. 오늘 캠프 가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휴가 갔다 와서 초등부 하는데 반겨줘야지 물어보는 말이 어제 왜 토요일 캠프 안 갔냐고 랩런트한테 혼났습니다. 예, 어제 그 장로회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 캠프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캠프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2번째입니다. 전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세우시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후대들이 모든 것 이전에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 선생님들이 당신들의 현장과 직장 지역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 드렸듯이 후대들이 보고 배울 만큼 작은 증거와 응답들을 주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현장 포럼을 나누려고 하는데 6월 달에 저희 노예 캠프를 했잖아요. 6월 달에 저희 교회 캠프를 했잖아요. 월성 대천 지역을 두고 이제 구역가 하나 되어서 전도 캠프를 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는 10년 가까이 확장주교 사역을 해오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코로나 때도 딱 1명 데리고 계속 지속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4년 4월 노예 캠프 때
유초소 전도사님들이랑 함께 방문해서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가서 뭐 했냐 하면 지역을 두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매주간 나오는 강단 말씀을 약속 잡고 지역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사는 렘넌트들이 그 렘넌트 전문교회에 연결이 되고, 또 그 친구들이 학교에 새 가족을 초청하고, 이 새 가족이 또 다른 새 가족을 데리고 오고, 어떤 친구는 복음 전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4년 5년 전부터, 초등학생인데 어리잖아요, 귀신을 보고 귀신 소리를 들었다고 영접을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영접하는 순간 자기한테 있던 큰 귀신이 떠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런 자기 느낌으로는 작은 귀신들이 남았다 포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이 또 부역, 부서, 구역, 전도회 이런 기도 배경을 부탁을 하셔서 한 몇 주 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그 학생이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전문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아예 귀신 다 떠나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릴 때 집 나갔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런 포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또 새 가족 렘넌트가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 집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버지 돌아왔네.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는 나이, 성별, 배경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을 애통하게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준비된, 예비된 영혼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한 곳을 포럼하고 싶은데, 수성구에 있는 학원 현장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복음도 전하시고 양육도 하시는데 이 지역을 두고 전도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독서에 관한 이런 업을 운영을 하시는데, 그 주제마다 이렇게 월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주제니까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과 나누게 된 거죠. 수업 시간에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한 30분 정도를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했다 해서 저를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네. 한 클래스를 한 3번 정도 나눠서 전체 학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던 것 같습니다. 다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락방이 열리고 이 권사님이 양육도 하시다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친구입니다. 그 천주교 배경에서 자라난 초등학생인데 이 복음을 듣고 권사님에게 양육을 받다가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우리 집은 마리아 믿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런 얘기를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아이가 얘기를 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수성초등학교 다니거든요. 그 초등학교에서 자기의 롤모델을 발표하는 프로젝트가 한 달 동안 있었는데 4주간을 예수님을 주제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권사님에게 양육받고 이 아이가 학원에서 공부도 하지만 말씀으로 자꾸 성장을 해가면서, 뭐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혹시나 그 학원에서 예수 믿는다 얘기하면 좀 부모님이 싫어할까봐 그런 부분도 이제 기도로 계속 인도받으려고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 어머니가 진짜 학원에 한마디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강단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니까 어머니 하는 말을 다 듣는데 그런 확신이 들었대요. 아, 이거 복음 전해야겠다. 그런 확신이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사실 자기가 청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몰라서 너무 마음이 갈급하고 고민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화내러 왔다가 우리 애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불신자 부모님들,
그 가정까지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 캠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증거를 내시고 응답과 열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전도 캠프예요.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될까요? 전도자로 키워야 돼요. 평신도 제자학교, 강단스쿨, 각 부서 훈련, HRC 왜 합니까? 하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영적 가족들이 매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여셔서 반드시 증거를 교회 앞에, 후대 앞에, 세상 앞에, 시대 앞에,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좀 원래 이렇게 좀 말이 빠른 스타일인데 사실 온 세대 예배를 두고도 제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휴가 있는 동안은 몰랐습니다. 휴가를 이렇게 갔다 오니까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늘 제 마음에 있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설교가 아니라 이런 포럼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캠프 인생과 전도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본론의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은 캠프 인생이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원네스만 하면 돼요. 원네스. 시대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 몇 명이 원네스 되었는데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에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렘넌트 전도 캠프를 두고 구역, 기관, 부서, 전도에 원네스 된다? 저는 이미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역자실에서 교역자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포럼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고 시작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한 팀, 원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원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교회 모든 영적 가족들이 이번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다가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캠프 인생으로 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원네스 되게 하셔서 대구 도성과 전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영혼을 살려내는 모델적인 전도 목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좌의 축복으로 활짝 열려지고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는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전도 캠프의 인생으로 전도자로서 끝나지 않은 싸움의 영적 싸움을 가지고 승리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